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정답은 아스돗입니다.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3번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아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4번 왜 다른 신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5번 아스돗에 어떤 질병이 일어났습니까? 독한 종기의 질병이 일어났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의 다곤을 친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가드에서 에글론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에그론에서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9번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성의 형편을 기록하세요. 10번 사망의 환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너무 말이 빨랐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가 어떻게 마감이 되고 어떻게 왕정시대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면 크게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을 뽑을 수가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의 생애와 그의 업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면,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생애와 그의 몰락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마지막 장인 3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생애와 업적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사무엘의 생애와 업적, 초대왕 사울의 몰락,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의 업적,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들의 생애와 업적을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너희들에게 왕이 한 명 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특정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권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죽는 것,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특정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앞길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무엘 1장부터 3장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과 함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 여호와의 궤를 약탈하여 본국으로 블레셋 본국으로 가져오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 전역에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궤를 약탈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5장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약탈한 대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 전역에 미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어제 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4절까지 4장 1절, 4절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이니까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자 몇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까? 4천 명의 군사가 그 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어제 우리 설교를 잘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줬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 달리 어떠한 일이 펼쳐집니까?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여 약 3만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이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임했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패배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로의 제안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기보다는 당대 고대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소위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했다면 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거룩한 전쟁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낯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어야 했는데, 그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다른 이방 국가들도 그들의 믿고 있었던 헛된 우상을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3천 명의 희생으로 끝날 일들을 3만 명이 더 되는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간구하기보다는 그저 헛된 이방신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신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갔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간 결과 3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패배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패배가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나쁜 짓을 일삼는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린 자녀가 나쁜 짓을 눈감아 주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랑의 매를 드서라도 어린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도우심을 바라며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문화와 똑같은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앞에 놓으면 승리할 것이라 착각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나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징계로서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고난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사랑의 매, 곧 징벌임을 기억하고 이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5장으로 돌아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긴 구절이었는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은 어떠한 신이었을까요?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초목신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목축의 소출을 책임지는 한마디로 생산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알이 바로 이 다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생산의 신 곧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그 기쁨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던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였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문화는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패배국의 신에 상징하는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그 신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 국가가 이제 사모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신전에서 그것을 놓으면 이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의 신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이었던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지게 하여서 몸뚱아리만 남게 하였습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죠.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너무나도 신성시해서 절대로 손으로 만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신상을 건드릴 수가 없는데 날이 지날수록 무너져 있고 세웠더니 다시금 다음 날에는 몸뚱아리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얼씬도 안 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다곤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다곤은요. 이어서 본문 6절과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곤 신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벌을 내립니까? 6절과 8절과 11절 세 차례에 걸쳐서 아스돗 지역과 가드 지역 그리고 에글론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십니다.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다곤은 헛된 우상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죠. 무엇으로요, 여러분? 징벌로, 독한 종기를 내림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저 몸뚱아리만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저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그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계속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며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스돗과 그리고 가드, 에글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그들은 끊임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블레셋이 믿는 다곤이 헛된 우상임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곧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요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믿음의 울타리에 가둬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내 스스로 제한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전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어떤 하나님의 궤,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러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막연한 종교 생활로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해버렸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키고 온전히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패배를 경험하고 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재점검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부산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오니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해의 주인공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